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하루하루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분들은 아주 감사와 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몸부림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매일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제도가 하나님 정하여 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가 있고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삶을 위해서 직장, 기업이 천태만상으로 여러모로 갖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말로는 죽겠다 하지만은 막상 죽으라면 또 안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따라합시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제가 메시지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감동이 돼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고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국내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다만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가 있지만 그래도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성경에 보면 좌우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게 해주고 또 복을 누리게 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소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오늘 부모님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더욱 큰 은혜 받기 바라는데,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여기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된 위치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도 우리가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사람에게, 그 가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어떤 분은 사는 것이 힘들고 막 모질게, 거칠게, 고달프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장수를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축복은 복을 누리면서 함께 묶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꼭 이 약속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 팀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언어죠. 그런데 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존경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우리가 이 공경하는 것은 존경을 해야 공경이 돼요. 높임을, 우리 부모 참 최고다, 귀하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생각하지만은 부모에게 정말 이 세상에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식을 위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외에는 최고의 사랑을 부모에게 받고 태어났습니다.
쉬울세라, 아플세라, 배고플세라, 넘어질세라,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 생각해. 24시간 어느 순간도 마음속에서 자식을 잊어버리는 것이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객지 나가고 하면 금이환영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전에 남부의 알메니아에서 큰 지진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때에 큰 빌딩들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고모하고 애기하고 어머니하고 집이 무너지는데 돌에 깔렸습니다. 깔리는데 죽진 않고 거기서 열나흘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돌덩어리, 세면콩쿨, 철근을 잘라내면서 들다 보니까 막 거기에 끼어가지고 셋이 있는데 보니까 고모되는 분은 이미 숨이 끊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의사들도 구조대원들이 놀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보니까 아기 젖을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손가락을 막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막 유리 조각 같은 데 찔러서 계속 그거 가지고 아기를 먹인 거예요. 그 어머니 피를 빨아먹고 손가락을 빨면서 애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느냐? 고모는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견딜 수가 있지만은 금식은 진짜 열나흘 동안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 기록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그 열이 불타는 마음이 그를 이겨나가게 한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의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고 또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 아래 더 큰 은혜가 이 땅에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존경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시면 아멘. 그 부모의 감사한 마음을 어느 누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나으실 때 찬송가의 부모님 노래나 또 아이들이 부르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한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유행가지만 불러봐도 울어봐도 그게 나오면 괜히 가슴이 울렁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유행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사가 다시 못 오실 어머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지닌 마음 자체가 효자고 효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효자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불효막심한 자식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면 효자를 사귀라, 효녀를 사귀라. 그런 사람은 무례하게 인성은 있지만은 큰 악은 행하지 않는답니다. 천륜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줬을 때 두 돌비를 줬습니다.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킬 계명, 한 돌비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제일 첫째가 거기서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것. 그러나 하나는 종교적이고 하나는 윤리적인 두 돌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째가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는 다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모님을 숨기려고 애쓰고 그런 자녀나 그런 딸이나 그런 후손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받게끔 길러주실 거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식 학위 다 가지도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딱 내가 혈통으로 태어난 부모도 공경해야 할 부모지만은 다 어른들은 다 부모입니다. 또 상사들은 다 부모입니다. 그런 분들을 섬길 줄 알고 정말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그들에게도 복을 받아요. 대개 보면은 부모 거역하거나 윗사람들 거역하거나 그런 사람 치고 페르나가 안 되면 성공을 못하면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정말 하나님이 부모 공경한 자에게 축복을 받는데 우리 다 같이 신명기 5장 16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 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상해도요 죽는단 말 하면 안 돼요. 죽는단 말 하지 마세요. 네? 억울해서도 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야 돼. 원통해서도 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돼. 막 병에 있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도 내가 더 악자까지 살아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원통해서도 오래 살자. 억울해서도 장수하자. 그런 마음 가져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존경하고 영롭게 부모를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는 말을 정말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도 똑같은 뜻입니다.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면 이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에요.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가문에 보면요 후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눈에 보이도록 느끼도록 그렇게 그런 가문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미국 같은 나라는 제가 미국 자꾸 다닌다고 미국 말을 제대로 안 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데 타락하고 정면이들이 방탕한 것 같아도요 전통적인 가정은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 한국에 그 내려오는 전통 문화보다 못지않게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타락한 아이들은 아예 거기 내놓고 타락하고 안 하는 아이들은 절대 타락 안 해요. 우리 한국은 음성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뭐 누가 방탕한지 누가 진실한지 꼭 구별하기 조금 어렵던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거기는 아예 딱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의 효성이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부모를 잘 챙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문들은 보면요 다 장수하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2절에도 같은 뜻으로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다 공경해 축복받는 자가 되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에베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3절에 내려가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1절 3절 이어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 잘 떼는 말을 참 좋아요. 네. 여러분 집도 잘 떼고 집안도 잘 떼고 또 여러분 하는 사업도 잘 떼고 또 자녀들도 잘 떼고 여러분도 다 잘 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 문맥을 보세요. 너희들이 잘 떼라,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잘 되게 하는 바로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 간단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오늘 부모 주일이니까 부모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정말 가문이 나빴지만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축복받을 가문이 아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할 때 아멘 하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종의 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그런 예배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순종이라는 후포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에 보면요 굴복한다, 복종한다, 예속시킨다,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예속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어째서요? 왜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래도 아멘. 엎어져도 넘어져도 아멘, 아멘 하면 빨딱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사람들이 아무리 넘어뜨려도 오뚜기는 빨딱 일어나는 또 그 본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고 없는 것 같은데도 있게 되고 죽는 것 같은데도 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걱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또 내가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면 나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절망만 보이면 좌절 낙심만 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놨고 또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갑시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젊은이들 성가대 정말 저는요 나는 제일 막 안타까운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절망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만 노래하십시오. 소망의 말만 하십시오. 축복의 말만 하십시오. 감사의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 막 불타고 있어야 돼요. 그 막 불이 타면 이것이 비전이 되고 이것이 현실도 실질적으로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분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부모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캐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순자야 길자야 뭐 영자야 물 좀 떠오라. 옛날에는 자자 돌림이 많아요. 떠오라 오너라 했는데 왜요?
앞에 잡수잖아요. 또 떠오라고요. 뭐든지 토를 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번 기도, 예, 예. 그냥 뭐든지 이렇게 하나, 예. 우리는 그것을 예스맨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우리는 항상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양의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은 날 때부터 아멘이, 죽을 때까지 아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도는 양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양이에요. 여러분도 양이고 저도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양은 하나님 앞에 그저 아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러져도 아멘, 저렇게 쓰러져도 아멘.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예? 이리 때들이 온다고 양이 막 덜덜덜 떨고 오장육부가 막 거기서 막 그냥 진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목자가 다 이리 때를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환난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지옥문까지도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솔로몬과 다윗을 보면요, 자, 솔로몬이 아버지 부왕의 말을 순종을 잘했어요. 나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고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하에 쭉 있는 거 보면요, 자,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내가 환난 중에 정말 좋은 환경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환난 중에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그 다음에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구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하라. 자, 오늘 성전 건축에 하는 일 얘기가 아니고 순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버지 하실 일이지 내가 뭘. 그런데 이 다윗의 부왕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그대로 아버지가 한 이상으로 몇 배 더 크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세계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걸머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했다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을 시키는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명할 때에 없다고 해, 거짓말해, 막 자꾸 그런 것은 뭔가 합당치 못한 것을 자꾸 시켜가지고 순종하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에 관한 거, 정의로운 거, 의로운 거, 합당한 거, 그런 것을 자녀의 의견을 강제로 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더불어 플러스 시켜주고 순종을 가르쳐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은 아버지 말에 한 번도 왜요, 어째서, 뭐 때문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거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그저 아멘 아멘 순종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시느냐? 부모를 복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자, 이것이 부모 복양하는 일인데요,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65살 난 한갑이 지나서 이제 70대가 된 할아버지가 한 분이 한 분을 업고 가는데 어떤 기자가 그것을 봤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업고 가십니까? 아직도 4km 남았습니다. 4km면 지금 10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65세가 지난 70이 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10리길을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랍니다. 어머니인데 할아버지, 아들 할아버지가 업고 가는 거예요. 하기야 지금은 뭐 65세면 청년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자꾸 말라가서 이렇게 가벼워져서 너무 걱정입니다. 그 말 한마디 나는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가. 에? 오히려 살이 찌면 이거 얼마나 무겁게 자꾸 살만 찌느냐고 좀 투덜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업고 다니셔야 되니까, 어디 갈 때. 그런데 업을수록 몸이 자꾸 가벼워지니까 살이 자꾸 빠져서 걱정이 태장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굉장히 장수할 것 같아요. 오래 살 것입니다. 네? 우리 부모를 잘 정말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구판을 벌였답니다. 구판을 끝내고 났더니 친정 어머니 죽었다고 부고장이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해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자기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악한 말, 그런 생각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악이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와도 그저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그 선한 열매가 자기에게 맺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길게 해주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약속이 꼭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째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할렐루야, 할 때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축복받고 장수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고 부모를 잘 복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과거에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거 용서받기 원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